자, 구약성경 862페이지. 862페이지.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언제까지 구원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택하거니가 되게 하시려니 우리 원수에게 서로 인하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그곳에서 가져다가 인적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들이 산들을 그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경작을 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나무를 쫓아 이를 지나가는 모든 일이 그것을 나가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오나니 돌아오옵소서. 하늘에서 구워주시고 이 포도나무를 들고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열려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의 하시며 우리가 주에서 일어나자냐고 말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 같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표제에 보면 이 머리말에 보면 소사님 애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문자로 풀면 정년의 백합화, 그다음에 혹은 뭐 언약의 백합화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아마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익숙한 곡조일 확률이 높습니다. 왠고하니까 이 곡조가 하나도 후대로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80편은 바로 앞에 79편과 밀접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79편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목장에 기르는 양떼로 끝났는데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80편은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9편의 끝 구절과 80편의 첫 구절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 모습. 무엇보다도 79편도 그렇고 이 80편도 그런데요. 두 편 모두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한 그 비통함 그리고 그 회복을 바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80편은 하나님의 양떼를 비유한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국가적인 어떤 그 비극에 대한 절규, 하나님 구원에 대한 그 기도가 여기에 있죠. 기도를 거듭 드려요. 이 세 번 반복해요. 3절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19절 보십시오. 그런데 기도가 같으면서도 약간 달라요. 호칭이 다른데요. 자, 다시 3절 보십시오. 엘로힘,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엘로힘, 체요트라고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해갖고 그 거룩한 그 네 글자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는 뭐 거의 이제 주님으로 그렇게 하자 그들이 굳이 이렇게 발음을 남겨놓지 않았는데 이걸 찾을 필요가 있나요? 하는 주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시인의 기도를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만군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훼께서, 이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의 당신이 알리신 이름이잖아요. 누구라고 할까요? 모세가 물어보니까 예후의 아시엘 예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걸 이제 나는 나다, 나는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것을 있게 한다. 이 고 히브리어가 중간에 이제 한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마소라 학파들이 이 발음을 붙이지 않았으면 발음조차도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워낙 오래된 이 사본들이 내려오고 필사본들을 자기들이 한다고 남긴다 할지라도 굉장히 고 히브리어가 현대 히브리어하고의 거의 유사하지만은 몇몇 단어들은 사실 어떻게 발음해야 되고 단어들이 또 시대에 따라 이렇게 사라져요. 새말이 우리가 막 이제 생기듯이 옛 쓰던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사라지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학자들도 곤욕스러워 한다고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도 최소한 이 70인경, 이게 그나마 이제 주전 2세기, 3세기 경에 헬라어로 번역된 거 있으니까 그 70인경이나 그 다음에 아람어 구약이 있거든요. 또 아람어 구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남긴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또 있다고요. 뭐 그런 것들 이제 참조해갖고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그 말을 찾아가지고 문맥에 맞도록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써요. 그러다가 정 그 못 찾겠으면 성경 뭐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없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여기에 대한 워낙 오래되니까 파피루스 자체가 이 갈대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당나무로 만든 이 한지처럼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라고요. 워낙 이제 그 나라 땅이 이 습도가 없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만큼 오래됐고, 그 다음에 또 양피에 쓰지만은 양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이 남겨지지 않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단어를 이렇게 찾아가 집어넣는데, 사실은 이 번역 성경을 할 때에 우리 생각에는 마소라 텍스트, 그러니까 마소라 이 학자들이 남겨놓은 그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구약을 번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 그래요. 70인역을 더 70인역하고,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 벌게이트라는 그 라틴어로 된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이렇게 다시 맞추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성경들이 다 그런 편집 과정, 짜집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하는 얘기처럼 뭐 글자 한자 틀렸다고, 문장 하나 틀렸다고 여기에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께 기도하는데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 주님께, 이 아도나이께 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럴 만한 권능이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인의 믿음과 확신이요, 시의 말미에 가면 더욱 굳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보십시오.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2절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절 하반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3절과 7절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19절 보십시오. 확정을 해버려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하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그 사람에 담겨져 있죠. 자, 이 과정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가 그게 뭔가 아니까 얼굴빛. 하나님 얼굴이 있나요? 주의 얼굴의 광채. 그 얼굴의 광채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인간이 목도한 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어떤 그 얼굴의 광채, 뭐 그 정도의 어떤 광채지, 이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얼굴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굴빛, 얼굴 광채라는 것은 1절 보시면
빛을 비춰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그들을 구원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항상 그 빛과의 그 연관이 있잖아요.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그 신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그가 은혜를 베푼다, 사랑을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얼굴빛을 비추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는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이 80편 전체를 아우르는 구절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돌이키시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화내신 거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를 봐달라는 이야기예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킨다, 얼굴빛을 비춘다,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한가운데 있는 것이 뭡니까? 얼굴빛을 비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이 동사가 돌이킨다 하고 그 뒤에 구원을 얻게 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 하나님이 그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다. 인간들은 수없이 그렇게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인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적인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시인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징벌이 그들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은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특히 이게 뒤에서 이제 잠시 보겠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해요. 80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기록된 이 시라고요. 그러니까 남왕국은 그나마 이제 군대 좀 선한 왕들이 들어쓰고 있는데 북왕국은 뭡니까? 처음에 여로보암이잖아.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마지막 고생을 그런데 그 끝까지 뭡니까? 그냥 악한 놈, 더 악한 놈, 또 악한 놈, 악한 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하나 선한 인간이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722년 남주 유다보다 먼저 100여 년 이상 앞서서 이렇게 망해버리는데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이들이 그 악하게 그렇게 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하고 그렇게 막 제사 지내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8월 15일 날 6월절을 지키고 막 멋대로 이거 바꿔갖고 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했는데 이들이 그럼 정신 차렸게요. 6월들도 제때에 절기에 맞춰서 하고 우리도 예배 순서에 딱 맞춰갖고 할게요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는 거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남쪽 유다 586년에 망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70년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70년 회개의 기간이었어요. 신약에 보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땅을 쉬게 하겠다. 나는 내가 했던 그 내 말에 책임을 진다. 그 안식년을 쉬지 않고 휴년을 쉬지 않았던 그 땅을 묵혀놔야 되는데 묵히지 않고 그들이 그대로 그냥 돈 때문에 경작했던 그 모든 세월이 70년. 그 의미가 다르게 70이라는 그 숫자의 어떤 그 특수성 7 곱하기 10 그 특수성이 있어요. 그런데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에서 회개했을까요? 안 했어요. 제가 다니엘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잖아요. 9장 그 들면서 안 따라가요. 다니엘은 그 뒷모습 보고 기도한다고. 저 사람들 가만 보니까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 갖고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70년 후에 회복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당신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지키시는 과정에서 이들이 해방된 것이지,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그 바벨론의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아닙니다. 행동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 이스라엘군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들이 금송아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거기서 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여러분들 주님한테 열심히 봉사해서 복 받으세요. 안 해요. 주님의 긍휼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복 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자식 새끼 하나가 멀쩡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장애를 가지고 아프면 평생에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교회 이렇게 지나온 교회에서 장애 이 자녀를 갖고 있는 그 부모 만나면 항상 누가 하는 얘기 하나 있어요. 내가 얘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떠나면 얘를 누가 돌봐줄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가에 그 말씀이 있죠. 엄마는 자식을 버려도 나 주 하나님은 호세아 선가 어딘가 있어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진실하심과 그만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이들이 회개했다?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되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되질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는 걸로 그렇게 끝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진실이 많다. 이게 나중에 모세가 노래로 합니다. 그 신명기 32장이 모세의 노래인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근데요, 그 다음에 딱 달라져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분명히 이들이 잘못해서 징벌하는 것은 맞는데 그 징벌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아이고 저 무력한 것들, 자기조차 이기지 못하고 자매하고 지금 고기를 까뜩까뜩거리고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비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인이 거듭되는 강구, 확신으로 기도를 끝내는 것은 이것 때문에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 언약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신으로 기도를 끝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겨요. 78편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심판받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자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얘들이 죄인이지. 얘들은 내 말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우리들의 생각 늘 잘못한 게 뭔가 좀
내가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교회 나올 때도 좀 떳떳하게 고기 좀 약간 살짝 이렇게 고기 살짝 들어가고 15도 정도 들고 이렇게 나오고 좀 못했다 싶으면 살짝 이렇게 숙여가지고 예? 그렇게 들어오고 이게 우리들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이 인간성이라는 것이 항상 그래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에 따라서 나의 이 감정이 움직이고 나의 어떤 이 마음들이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인생이 믿을 게 없는 게 바로 여긴 거예요. 사람들 굉장히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굉장히 악해요. 비겁해요. 이 인간의 참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시편에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에 소망 두지 말라라고. 다 다르다고. 다 달라진다고. 자, 시인의 강구와 확신 사이, 다시 말해서 1절과 2절, 4절과 6절 강구, 그 다음에 7절과 18절 확신 사이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해요. 1, 2절 보면 요셉 있죠.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집파잖아. 베냐민, 같은 엄마에게 나왔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있지만은 나중에 이 북쪽이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된 그 바로 직후에 쓰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게 언제 기록되었는지 간에요. 이게 망군의 주님의 속한 어떤 군사의 개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망군의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세상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반도 국가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렇잖아요. 저 위에서 그다음에 또 해안에서 늘 이게 치이는 어떤 그 민족들 아주 강하면 몰라도 강하지 않으면 늘 위에서부터 맞고 밑에서부터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아주 어여삐 봐갖고 다른 민족이 우리를 어여삐 봐갖고 아니에요. 사람들 각자 나라 어떤 나라는 도와주고 어떤 나라는 안 도와줘요. 왜? 이 나라 도와주고 좀 빼먹을 거 있겠다 싶으면 도와주지만은 전혀 빼먹을 것 없다 싶으면요 도와주는 척하고 치운다고요. 우크라이나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왜 도와줄까? 여러분들 전쟁하고 지금 승패가 안 나면 안 날수록 러시아 국력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저거는 자기 손에 손에 피 안 묻히고 예? 그냥 그 러시아의 점점 약해지는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를 위하여 그들이 후원하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마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79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백성들이 시체, 짐승의 먹이가 되고 그들이 칼날에 의해서 죽은 그 피, 흘린 그 피가 강처럼 흘렸다는 그 표현을 했잖아요. 80편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눈물 얘기를 해요. 5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죠. 전쟁의 참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눈물이 그들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손수 애굽에다 심은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그 자이시 포도나무거든요. 이 포도나무가 주의 면책으로 인하여 주께서 더 이상 울타리가 되어지지 않고 누구든지 따먹으라 하고 그냥 이 울타리를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면책으로 작벌, 베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작벌 당해버렸다고 그렇게 심지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79편보다 더 참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저쪽은 피를 강처럼 흘렸는데 아니요. 결국은 돌아왔잖아요. 79편의 그 유다 이야기는. 여기는 불타고 뽑혀버렸어요.
불타고 뽑혔다는 것은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불타고 뽑혔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광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시인이 회상을 하죠. 아주 달콤해요. 주께서 이집트에서 뽑으신 한 그루의 포도나무, 그게 우리였다. 가나안의 신기와의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 주셨다. 8절에 그 있죠. 하나님이 마련한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 심어주셔서 깊이 뿌리를 내렸다. 가끔 포도나무가 번성하여 가지는 산과 바다, 넝쿠는 강까지 미쳤다. 9절에서 11절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담이 허물어버리거든요. 길 가는 자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렸다. 결국은 그리고 불태워 베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돌이켜 구원을 얻다라는 이 말로 뭘 기대하겠어요? 다시 번성하기를, 우리가 구원돼서 다시 번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 기도는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승자 독식주의가 만연한 고대사회 전쟁, 패배, 그야말로 인간성 말살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이라는 것은 진짜 인간성 말살하는 거잖아요. 그 잔인한 지옥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부터 이제 그나마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지적 사회를 이렇게 표방하잖아요. 근데 작금의 사회는 어떨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속에서 방송에서 알려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부분 속에서의 그 인간성 말살의 어떤 그 현장, 그것들은 지금 여전해요. 세계 1차, 2차 대전. 그 인간의 참모습을 고스란히 다 보여줬어요. 우리는 6.25 사변을 통해 가지고 역시 우리도 고스란히 다 보여줬어요. 지금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사태 불펄서 우리 잊어버렸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참상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진짜 계시는가? 그 생각 안 드세요? 아니, 하나님 계시다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항상 정의 편이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도 본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그리스도인데 도대체 그리스도는 지금 놀고 계시는가? 왜 지금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기에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보는 그 관점, 우리가 세운 그 질서와 주님의 그 질서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그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예, 하늘에서 이렇게 새벽마다 만나가 떨어지는 것,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이렇게 나타낼 때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이렇게 이 물결을 밟으면서 건너가시는 어떤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전지전능하심은 사랑으로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이 말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꺾이지 않는 이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왜 남겨두고 있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의심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분명히 문자대로 받으면, 문자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진짜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욥기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착실하게 살고 그렇게 성실하게 예수를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그 악의 노리개가 되어버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끝에 가고 회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줄까요? 그 의인들의 고난, 고통. 그런데 그 의인들의 고난과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최종성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욥의 그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아요.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 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저도 그 생각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판 그냥 뒤엎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참고 계신다 하고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의 사랑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더 깊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분은 원수를 사랑해요. 그 깊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강인함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오전에 그 그리스도 창조를 본 것처럼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약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됨을 나타내셨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죠.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그 복수의 하나님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하셨는가? 당신의 사랑으로 복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사도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자기를 말세에 사는 이 성도를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천사는 왜 구경할까? 히브리서 12장 1절 있어요. 격려하기 위하여. 힘내라. 네 앞에 성도들 다 그렇게 힘들게 고난의 길을 갔다. 주님도 그렇게 갔다. 힘내라. 세상은요, 저것 봐라.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이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조롱에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는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꺾이지 않는다. 그것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 읽고 신앙 고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